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가겠냐 묻는 그 질문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리고 15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가시니라. 아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하기 전에 어떠한 조용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한다거나 휴대전화 속에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나 기록들을 갑자기 다 지우는 일들입니다. 어떤 중학생 아이가 평소에 그렇게 살갑게 굴지 않던 아빠에게 갑자기 다가가서 손톱 좀 깎아달라라는 부탁을 했답니다. 이런 식이지요.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은 이들이 이제 곧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들을 떠나야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그 길만이 유일하게 그들에게 남은 통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희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통로가 되면 아니 되겠는가? 비록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라 할지라도, 혹 그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영생의 골목이 되면 안 되겠는가? 이런 소망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용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분명 그러한 분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영생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이 그냥 희망사항으로만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나 지금의 우리가 그 제자됨에 있어서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행을 마치시고 유대 광야로 접어들고 있을 때에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예수께 막 몰려오는 것을 보고 꾸짖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천국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도 이것을 막지 말라, 이것을 바라기만 하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그런 아이들이 예수께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를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법 문제로 예수를 시험하던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 주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오던 때입니다. 내우외환이라고나 할까요? 내부적으로 제자들은 천국을 들락달락거리는 이런 자들에게 짜증이 나 있는 상태고 외부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끼리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살갑고 행복하고 그렇게 한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게다가 세상은 교회에는 진리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인 것입니다. 지금이 아닌 것 같지요? 맞습니다. 지금입니다. 옛날에는 범죄에 속했던 것이 동성애였습니다. 이 동성애가 인권이나 평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를 자연적인 현상으로 취급하고 그들의 권리를 신장시킨 나라가 바로 이곳 유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럽은 더 이상 길거리에서 집단적으로 성추행을 벌이고 있는 난민들의 성적 권리, 성적 취향에 대해서 그것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만을 이유로 그 사람들을 추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누구나가 우리 교회 안에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지요. 이제 교회의 문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이러한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아이들이란 나이가 어린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란 예수의 안수가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해 주실 것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무지 홀로 설 수 없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야 비로소 예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들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꾸짖고 있는 그 제자들이란 70번씩 7번이라도 거꾸로 됐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자입니다. 바로 전전주에. 그렇게 훈련된 자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는 자가 있다면 혼자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것도 안 되면 둘 셋이서 짝지어서 가서 권면하고, 그것도 안 되면 온 교회가 나서서 그를 권면하라라는 방법도 터득한 자입니다. 삼심제도 다 배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법도 배운 자들입니다. 제자들이란 또한 율법의 참 정신을 깨달은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율법으로 사람들을 측량하고 누구는 성전에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고 이러한 잣대를 휘두를 때에 예수의 정답을 들은 자들이 그 제자들입니다. 모세의 이혼법이 누가 간음죄를 지은 자인지를 드러내고 지적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죄인을 만들지 않으려는 법, 이것임을 배운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다, 이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한 훈련을 안팎으로 받은 자들이 예수께 나오는 어린아이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사실. 마치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받아온 기독교인들이 자그마한 시험에도 무너지는 꼴이라 하겠습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들을 받아낼 구원의 방주가 되기는커녕이고 그런 일들은 그냥 소망으로만 남겨두는 현실인 것입니다. 마태가 말하는 그 때란 바로 이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훈련을 되풀이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용서의 교훈을 배우고 다시 율법이 무엇인지를 또 공부해야만 하겠습니까? 히브리서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습니다. 지나간 훈련 기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라는 것은 마치 고무줄처럼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다시 우리의 의로 만드는 일을 반복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유의 법을 내 손에 든 잣대로 삼고 칼로 삼고 다시금 바리새인으로 돌아가는 이 일들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일학교 때 많이 얘기했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속에 하나의 교리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도구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만 한다라는 공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러한 교리를 손에 쥔 채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을 꾸짖는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틀에 무엇인가 새로운 틀을 또 덧붙이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하면 좋고 저것을 하면 안 되는 그러한 규범이나 규칙이 아니지요.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어린아이들을 선대하라라는 이런 규칙 또는 규범을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을 우리가 규범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예수를 따르려는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해야만 한다라는 율법, 그것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것입니다. 그 율법, must, müssen, obligatoire, 그것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해석한 그러한 율법의 틀 가운데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더 들을수록, 교회에 더 오래 나오면 나올수록, 더 예배에 많이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목사의 설교를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훈련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틀의 두께만 더욱더 두꺼워지고 그 성의 높이만 계속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길 밖에는 아버지께로 올 길이 없다, 이런 뜻이지요. 바로 그분만이 사방이 다 막혀서, 심지어는 하늘까지 막혀서 이제는 땅속으로 내려가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의 유일한 골목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는 자들을 막아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그 길을 막지 말라는 뜻입니까? 바로 그때까지 배운 그들의 제자도, 그들이 예수와 함께 겪은 그 훈련으로,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율법의 틀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연륜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아서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글을 읽은 교회는 수천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법, 이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바로 그 예수가 말하는 어린아이인가, 이것을 가리는 비법도 알려지게 됐지요. 늘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서 유행하게 되는 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순진해야만 한다, 사심이 없어야만 한다, 젊은 생각을 가져야만 한다, 의심 없이 믿어야만 한다, 정치적인 색깔이 없어야만 한다. 제가 악센트 어디다 두는지 잘 들으세요? 파당을 나누지 말아야만 한다, 사랑해야만 한다, 용서해야만 한다. 많이 들은 말들이죠. 교회에서 늘상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도구마처럼 남아있는 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간다,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이지요. 만한다. 아마도 그래서 교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늘 실패하는 자들이고 사회적인 약자로 남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참 순진하십니다. 그래야지 알곡처럼 보이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조금 경건하다는 모임에 가보면은 예수께서 용납하시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용납하신 예수께서 만나주신 그 부자 청년, 그와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던 재물만은 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날 밤 예수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상상 속에서마저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큰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입니까?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불가능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유대 광야에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너희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아직도 누구를 가로막고 누구를 들여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너희는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도덕과 기준과 율법으로 막아서지만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열린 영생의 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는 곳입니다.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되 그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막힌 홍해를 갈라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단지 소망으로만 남지 말고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이 길을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이 모든 제자됨을 내려놓으시고 이 길에 동참하시는, 이 열린 길에 동참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